오늘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요단강을 건넌 비결, 요단강을 건넌 비결. 어느 강을 건넌 비결이라고요? 요단강을 건넌 비결. 요단강을 건넌 비결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오전 예배 시간 은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도하셨던 것처럼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는가를 기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 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예, 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는데 14절 그 상반절에서 보게 되면 제사장들은 뭐를 매겨봤다고요? 언약궤를 맸어요. 작은 일본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갔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갔어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행하니라. 요단강을 건너라는 그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을 건너려고 할 때에 먼저 앞장을 섰던 것이 제사장들이 뭐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앞장을 섰습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맸던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9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예, 10절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말하되 어떠한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셨다,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피곤하셔가지고 쉬시거나 또는 인생과 같이 깊은 잠에 주무시는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도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만 계시는 잠자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구경만 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제사장들이 메고 있었던 그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가 발생을 했나요? 뒤에 가서 살펴보게 되지만 뭐가 갈라져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비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니까 어느 강이 갈라져요? 요단강이 갈라지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정말 지독하게 견디기 어려운 그런 환난을 만날 때가 있어요. 시련을 만날 때가 있고. 황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알딸딸한가 봐요. 지금 이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 육신의 질고로 어려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끝장났다.
인생 끝장났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보구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벼랑 끝에 몰리는 경우들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둘을 돌아보고 있는 것이 이 자리가 내 자리요, 뭐냐 이 자리요. 알딸딸한 거죠. 그래요. 이 자리가 아니라 우리 한 집사님 자리예요. 자꾸 뒤돌아보지 마셔.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무슨 소망까지 사도 바울은 주와 복음을 전하다가 만나게 됐냐면 무슨 소망까지 끊어져요? 살아갈 소망까지 끊어져서 살아갈 소망.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까지도 잃어버렸던 그런 엄청난 환란을 사도 바울이 만났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진실로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런 엄청난 환란을 만났어요. 믿음 지켰는데, 말씀 지켰는데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이 있다고요. 대표적인 우리 다니엘서에서 보게 되면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이 말씀 지키다가 어느 굴에 죽을 위기에 놓였어요? 사자굴에서 죽을 위기에 놓였어요. 거기뿐만인가요? 그뿐만인가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은 그 말씀 지키고 우상 섬기지 않기 위해서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거?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그런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그런 엄청난 환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그 엄청난 환란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믿음 꺾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죽은 사람들이 됐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엄청난 환란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죽은 신이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때, 가장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환난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잘 될 때, 물론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을 서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다윗도 만나고 난 다음에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을 했나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23편 4절. 하나님께서 다윗을 입술을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거기까지요? 다 찾으셨어요? 한번 합독합시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이 잘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잖아요.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으시나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뭔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과 환난들과 질고들과 그것들로 인하여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 형편이 어려움 가운데 있나요? 견디기 힘든 환난 가운데 있나요? 정신이 알딸딸해가지고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나요?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구?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작은 이번에 그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가 백성들 앞에서 행했습니다. 앞에서.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 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예. 보세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어디에서 행했다고요? 앞에서 행했다. 앞에서 행했습니다. 앞에서. 뒤에서 행했다는 말이 아니고 앞에서 행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 잘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셨다고요? 앞서서 가셨어요. 앞서서. 이 말씀을 11절과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1절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 더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예, 11절 보세요.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어떻게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하나님께 언약궤가 앞서서 가는 거야. 앞서서.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가라, 네가 먼저 앞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누가 먼저 앞서 가시는 하나님? 앞장서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앞장을 서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가? 순종하면 돼요. 따라가면 됩니다. 이때는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때가 어느 때인가? 15절에서 보시게 되면 보리 추수를 할 때에 보리 추수.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가로에 있는 거.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예. 요단강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 보리와 밀 추수를 할 때에는 늦은 비가 와가지고 요단에 물이 가득한 때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지금 시퍼런 강물이 흐르고 있는 그곳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곳으로 인도를 하실 때에 누가 앞장을 서셨다고요? 하나님이 앞장을 서셨어요. 하나님이 앞장을 섰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만 먼저 가라. 나는 뒤에서 나이 많이 참지를 창조하고 이때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좀 힘이 드니까 너희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장을 서십니다. 늘상 성경에서 보게 되면 우리 먼저 가라, 너희가 먼저 하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믿게 된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도 모두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알메니안 계통에서는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칼빈주의 노선에 있는 신앙 노선을 걷고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장로교 교인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믿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맞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믿음 별로 시원치 않게 행동을 하고 정신이 왔다 갔다 막 하고 예배 시간에 막 집중도 안 되고 이런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안 붙잡아 주신다? 붙잡아 주셔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책임지고 그 영혼과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흔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흔들리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그 하나님 의지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의 눈부신 헌신 때문에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15절에서부터 나오는데 15절 16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의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예. 여기서 보게 되면 첫 번째 작은 일본으로 제사장들의 발이 어디에 잠기자? 물에 잠기자 요단이 갈라졌어요.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의 그 발이 딱 물가에 딱 잠기자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고 멀리 물러가가지고 쌓였습니다. 쌓여섰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진리를 깨닫게 되는가? 제사장들의 발이 어디에 잠기자? 물에 잠기자 요단강 물이 거쳤어요. 한 발짝 내딛어가지고 한 발짝 내려가지고 어디에 닿자? 물에 딱 닿자. 여기서 13절에서 보시면 어디에 닿다고 그랬냐면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온 땅에 주의 언약궤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어디? 발바닥이 요단의 물을 밟고 멈추면 발이 어디에 닿을 때요? 발까지도 잠기지도 않았어요. 물이 발바닥에 딱 닿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요단의 물이 멈췄어요.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섭리를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히게. 사실 이것을 목표보게 되면 새파란 강물이 흘러요. 정읍천과 같은 그런 조그마한 천에 물이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모맥줄기에 있는 그때는 늦은 비가 와가지고 강물이 많이 흘러요. 그 새파란 강물, 그 강물 사이로 들어가라라고 했을 때에 누가 앞장을 섰다라고 그랬냐면 제사장들이 앞장을 섰어요. 제사장들이 사람이니까 제사장들도 사람이니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제사장들도 사람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언약궤를 메고 그 새파란 강물 사이로 한 발짝 딱 내디드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믿음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발짝 내딛는 그 믿음이 이적을 일으킨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9절과 2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부터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마태복음 17장 19절이 그건가요?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분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 20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어떠한 만큼만 있으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 곧 살아있는 생명 있는 믿음만 있으면 이 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한마디 믿음 하나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작은 이번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그 많은 땅에 굳건히 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단 물가에 발이 잠기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맨 걸 들고 언약궤를 들고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어요. 그 말씀이 17절에 나오죠. 17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예, 17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어떻게 섰고? 굳게 서 있었습니다. 굳게 서 있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처음에 기적을 맛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굳게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서 있는 것, 굳게 자리를 지키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말씀을 그러니까 굳게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지키는 것, 자리를 지키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내 위치 안 지켜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널 수가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뭘 받을 수가 있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다. 주일 다가오는 것이 괴롭다. 라고 해서 말씀 등한히하고 그렇게 되면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갈 동안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내가 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다리에 힘이 풀릴 것이다. 나는 그런 자리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다 반응이 없군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하는 것? 지키는 게 중요해요. 예배 시간 빠지지 말고, 늦는 분들은 늦지 말고, 어떻게 하지 말고? 늦지 말고 그 자리를 좀 지키고, 빠지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빠지지 말고 좀 자리를 좀 지키고. 제가 도봉교회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그러죠. 나이 많은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아실 거예요. 이름 얘기하시는 이정민 집사님이 자기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뭣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신방 가가지고 자리 지키는 게 은사여라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여기 내려오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시간까지 제가 설교할 때는 꼭 자리를 지켜줘서 앞자리에서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신앙이고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큰 걸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어떤 걸 요구를 하셔요? 적은 것을 요구를 해요. 제사장들도 처음에 뭘부터 원했는가? 큰 걸 요구를 하셨나요? 발이 푹 빠져가지고 꼬르륵 하고 머리 위까지 물이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나요? 아니면 발이 어디에 닿을 때? 발바닥에 탁 닿는 순간 작은 거 그거 한 가지를 원하셨어요. 그거 한 가지. 그걸 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큰 걸 요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경험하고 나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그 경험하는 것을 네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지키는 것,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요.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여자와 아이와 노인까지 합하게 되면 적어도 몇 명이나 됐을까?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아요? 약 200만 명 정도 됐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어디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요단강 한가운데 있어야 돼요. 저 멀리서는 어떤 게 보이죠? 물이 이렇게 차곡차곡 서 있는 게 보입니다. 홍해를 가른 거하고는 좀 달라요. 물이 어떻게 됐냐면 발을 딱 내딛자 물이 쫙 올라가가지고 물이 저만큼 뒤에서 이렇게 차곡차곡 서요. 그림이 그려지시나 모르겠네. 물을 이렇게 옛날에 저는 두꺼비집 할 때 물 올 때 이렇게 댐을 만들어 놔봤어요. 댐 딱 만들어 놓으면 그 밑에 물은 딱 끊어지고 물은 어떻게 돼요? 댐 위편에
멈춰 있으면서 물이 쫙 쌓이는 게 보여요. 지금 요단강 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딱 하나님의 손으로 딱 막고 있으니까 이쪽 편에서는 물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눈을 이렇게 보면 물이 새파랗게 쌓이는 게 보여요. 밑에는 어떻게 되고 마른 땅이고. 그러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어린아이 마지막 한 사람이 지나가는 그 순간까지 제사장들이 그 시퍼런 강물을 보면서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돼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 그것을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굳게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그 말씀이 이사야 26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사야 26장 3절과 4절 한번 찾아서 보세요. 이사야 26장 3절과 4절. 이사야 26장 3절 4절. 주께서 신비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예. 3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나? 주께서 심지가 어떠한 사람? 견고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요? 평강의 복을 더해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리를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평강의 복을 주셔요. 자리 잘 지키시고,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받는 비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를 잘 지켜서 제사장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요? 순종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17절 하반절에 나와.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하반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어디를 건넜어요? 요단을 건너니라. 이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저 요단을 건넌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맞는 말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에는 많은 연단을 가졌어요. 과정이 거쳤습니다. 자그마치 몇 년의 시간이 걸렸을까?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400년 아니고 40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40년.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지요? 신명기 8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지막이에요. 신명기 8장 2절에서부터 6절. 신명기 8장 2절에서부터 6절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신명기 8장 2절에서부터 6절. 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질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2절에서 보게 되면 몇 년이나 걸렸다라고 하겠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은 거예요. 뭐를 먹으면서? 낮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조금씩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뭘 배웠는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법, 그 법을 알고 난 다음에 그 한 발짝을 내딛는 것이 요단강에 한 발짝 내딛는 시간이 몇 년이 걸렸다고요? 40년이 걸렸어요. 40년. 우리네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를 순종할 때까지 우리의 전생애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을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한 걸음을 떼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을 알고 계신가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연단의 과정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겁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셔요.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 인생과 같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간 비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는 누구의 헌신으로? 제사장들의 헌신으로 건널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슨 백성의 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어요. 이 비결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요단강과 같이 어려운 환난들 많이 만나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고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므로 모든 예비하신 복을 누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